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했고요. 첫째,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이제 아이들을 낳은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렇게 해서요. 2절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두 아들을 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와와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심판이자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 예언은 승리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승리의 예언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려면 여자의 후손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자식들이 생겨나야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승리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도 생각해 볼 때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이 가인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가인이 내 아들이니 가인이 내 아의 자손이니 가인이 그 일을 이루고 우리는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절에 여러분 보신 대로 뭐라고 하와가 이야기했었냐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예언인데 하와는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하였던 것으로 구절상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승리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언이 이제 그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아이를 낳음으로써 후손을 낳음으로써 시작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나오는 그
내용도 좀 다르죠. 두 형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에서도 두 형제의 기질과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인과 아벨도 조금 기질과 성격이 달랐던 것 같고요. 하는 일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기록을 여러분 보신 대로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 그죠? 예,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각각의 일은 달랐지만 땀 흘려서 노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였을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노력한 대로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많은 아마 양과 염소를 더 많이 얻게 되었을 것이고요. 농사를 짓고 있던 가인도 아마도 더 많은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 농산물을 많이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늘 보면 이 둘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드렸다. 이들이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인은 자신이 거둔 농산물,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이제 목축하였던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를 그러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만 허락된 것이고요. 그것이 제사의 때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 체계를 하나님께서 잘 만드셔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때는 율법이 형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율법이 형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그냥 스스로 자신들이 고안해 내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제사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네. 신약시대에 드려야죠. 네. 우리 죄인이잖아요. 네. 우리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때마다 각각의 제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그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희생의 제물이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또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희생의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희생의 제사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 또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 지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의 권한입니다. 좋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가져보지를 못했지만 서울의 어떤 그 유명 호텔, 아주 고급 호텔에 그런 스포츠 센터나 이런데 평생 회원권 이런 것들이 뭐 수억 원에 달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또 어느 아주 뭐 멤버십 멤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호화스러운 골프클럽, 골프장 같은데 평생 회원권 이런 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하고 얻기 어렵다고 하고 그것을 얻으면은 뭐 굉장한 그 특권을 얻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이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정말 새롭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좀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아주 미국 내에서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수업을 제가 아주 기대하고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너무 유명한 아주 뭐 학적으로 아주 그 책도 많이 쓰신 그런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런 그 설명을 얼마나 이분이 잘해주시고 학적으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그런 점도 있었는데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정말 놀라고 또 새롭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수님이 이 은혜의 감격으로 너무 가득 찬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업 때마다 거의 울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수하구나. 새삼 정말 제가 놀라고 깨닫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성 있고 유명한 이런 학자가 이런 감격을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은혜의 감격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특권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것인지 아느냐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들은 것이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가 있대요. 이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대요. 제일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무 시간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주 그
높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화는 하지 못하고 카톡이나 문자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려워서 아무 때나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전화할 자격은 안 되니까 폐가 될 것 같으니까 감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 때나 전화를 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화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문자나 카톡을 해서 전화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이야기하고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거나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사를 물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문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찾아뵈도 될까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도 사실 어려운 목사님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의 제사를 드렸는데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예배를 제사를 각각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받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성의를 봐가지고 그래 요만큼은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을까?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을까?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만 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그 부분은 언급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자신의 땅의 소산으로 드린 피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라면 그 제사를 거절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셨다? 그렇게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종류 중에 보면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 그것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를 흘려서 동물을 잡아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제물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에는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그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일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는가?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해버리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했고요.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본다면 가인은 그냥 자신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렇게 묘사를 하였는데,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요, 양의 첫 새끼다. 양의 첫 새끼다. 그냥 양으로 드렸다 하지 아니하고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과 연관하여서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태도와 마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창세기 3절 4절의 말씀, 요 작은 단서이지만 이 내용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연관하여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겉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인데, 그러므로 그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세계에서의 중심이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그게 죄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의, 그 세계에서의 중심이 나면 그건 죄인인 것이에요. 여전히 죄인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회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 내 삶의 기준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그 예배, 그 제사, 그것이 믿음의 제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믿음의 예배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약 시대, 지금의 우리의 시대, 신약 시대로, 우리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그와 같은 삶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렇죠? 네. A spirit with a spirit and truth. 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때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배로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예배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행위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 예배의 행위, 그 제사의 행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다시 여러분 보시면 4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네.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그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반대로 5절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도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 사람 자체도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하신다.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그와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 받으신다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에 포함되어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 거절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하고요. 그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예배만을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싫어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기 싫다. 너희의 그 제물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평상시에는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니네들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고 멋대로 착복하고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고 내가 하는 너에게 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절기나 안식일만 되면 와가지고 나한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가식과 위선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다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서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순수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존중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위선하는 것.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셨습니까? 위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식덩어리야. 너희들은 위선덩어리야. 여러분,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죄와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위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엎드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순결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믿음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